하겠습니다. 제가 선착하겠습니다. 그리하면의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그리하면의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순종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순종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똑같은 말이 됩니다. 말씀 잘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안식과 평강이 있는 복된 주일이죠. 하나님 재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삶의 형통함의 은혜 원칙이 넉넉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이겨내시냐고 애쓰셨고요. 또 삶의 전쟁을 치르냐고 수고하셨고요. 사탄과 영적 전투에서 또 이겨내시느냐고 정말로 애를 쓰셨다는 것 하나님도 아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3월 말째 주에 부활절을 보내면서 실존적인 부활의 은총을 좀 누리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의의 상속자로서 누리게 된 복과 은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존적인 부활의 은총과 의의 상속자의 복과 은혜가 그냥 저절로 주어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까요? 뭔가가 뭘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은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은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과 자격이 충만하면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그럴 때 실존적인 부활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에 우리는 의의 상속자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게 되는 자연적인 순종의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게 되면요, 피조물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떤 인생이 되냐면요, 장담하건대 피곤한 인생 됩니다. 처지는 인생 됩니다. 한심한 인생 됩니다. 덜 떨어진 인생 됩니다. 낙심한 인생이 되고 말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바보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고난이라고 성경은 항상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죄가 될까요? 아니면 그 죄가 클까요? 아니면 전보로 가거나 우상을 섬기는 죄가 클까요? 불순종의 죄와 전보로 가는 죄, 우상 섬기는 죄, 그 죄값이 어떨까요? 정답은요, 똑같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정치로 가거나 우상을 섬기러 가는 것은 큰 대역죄이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 지는 안 그런가? 어이씨 이렇게 하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조금 작지만 잘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것은 완고하게 자기 고집을 부리는 죄와 똑같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에 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하는 죄와 불순종의 죄가 값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순종은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전부는 1년에 한 번 가요. 우상은
마음에 항상 섬겨요. 근데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하고 또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순종하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순종보다 불순종이 훨씬 많아요. 어느 때까지는 순종을 하다가도 어느 때는 슬며시 후퇴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삶으로 돌아갈 때가 우리 다반사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일이 안 되고 잘 안 풀리는 이유 몇 가지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조금 전에 그냥 내주세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질과 같습니다. 이랬어요. 이 완고하다는 것을 번역을 하면 고집 부리는 자는 이거예요. 고집 부리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 첫째,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일 안 풀려요. 생각만 하고 실천이 없는 사람들 일 안 풀려요. 교만한 사람들 일 안 풀려요. 욕심 부리는 사람들 일 안 풀려요. 특별히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절대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싹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고, 자기가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려고 하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실천이 없으니까 일이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을 한번 볼까요? 이분이 생각이 없는 사람, 생각만 하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욕심 부리는 사람,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삶에서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고민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까, 친구하고 밥 먹을까, 놀러 갈까,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요, 율곡 선생을 만날까, 신사임당을 만날까 고민합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오 주여 이렇게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이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오늘날의 신앙인의 불편한 진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서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하지 못했죠.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서로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갈등을 가지고 적의적 대척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항상이라는 말을 유념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항상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항상이라는 말을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유지하려는 성질,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게 그거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호메오스타시스의 원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의 몸은 인체 정상 온도는 몇 도죠? 36.5도죠. 열받으면? 사람들이 열받으면 몇 도예요? 한 40도 되겠죠. 한 50도 되겠죠? 뭐냐면은 36도 오븐을 유지하려고 여름에는 땀을 내는 거, 겨울에는 보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몸에는 100여 개의 호르몬이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100여 개의 호르몬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생체 반응을 할 때에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균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호메오스타시스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인체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 놈이 저만 잘났다고 설쳐대면 몸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그 설치는 놈만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특별하게 설치는 놈만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것을 우리 전문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우리 몸에서 누가 그랬어 지금? 네? 누가 정답을 얘기했잖아 지금. 참 성인들 뭐 하는 거야? 어르신들 뭐 하는 거야? 주일학교도 하는데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한 놈이 설치돼가지고 크게 커지는 거를 암덩이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도요, 그 조직에 도움을 주고 웃음을 주면서 평화를 주는 피스메이커를 보고 뭐라 그러죠? 분위기 메이커라 그래요. 분위기를 업시킨다고, 텐션을 업시킨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내로남불인 것을 자기가 몰라요. 자기 눈에 대들보가 있다는 것은 전혀 몰라요. 자기만 잘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설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메이커를 뭐라 그러죠?
트러블 메이커라 그러죠. 트러블 메이커. 그 사람을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묵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라고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깨진 질그릇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했네? 라고 얘기하면서 아차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항상성을 회복하면 다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깜빡하고 졸다가 깜빡하고 다시 일어나고 깜빡하고 졸다, 이런 인생이 반복되다 보니까 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순종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유지가 안 되니까 복과 은혜를 유지를 못 시키고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항상성을 잘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이나 봄이나 겨울이나 꽃이 피는 시절이나 꽃이 지는 시절이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쓸 때에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불순종의 길,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 욕심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만 하고 실천 없이 살지 말고, 이런 것들을 실천할 때에 항상성 유지가 되므로 복과 은혜를 누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주인공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사야 55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는 만나는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걸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불순종할 때는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생각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긍휼히 여겨줄 것이고 너 세워줄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복된 삶의 비결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순종의 항상성을 유지하며 삽시다. 순종의 항상성을 유지하며 삽시다. 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덥죠? 추워요? 안 더워요? 더운 분들은 뒤에 가서 서 계시면 돼요. 더운 분들은 졸리거든.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서 그리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항상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순종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첫 번째, 장수하면서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하면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법,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고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은 누리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두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 착각을 하냐면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정상으로 봐요. 그래서 저 사람 왜 그랬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서현동에서 칼부름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정상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왜 나는 복을 누리지 못하지? 왜 내일이 꼬이지? 내가 왜 힘들지? 나를 돌아봐요. 순종의 역사가 나의 서사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전혀 나는 행하지 않고 그냥 복과 은혜만 누리려고 한다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내 법, 하나님의 법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듣고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했으면 내 마음이 새겨야죠. 내 마음이 새겼으면 항상 유념하고 살아야죠. 그리고 유념했으면 어떻게 행동이 돼야죠. 이걸 우리가 듣는다 쉐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본문에서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순종하면 이런 복과를 누리게 된다. 어떤 복? 첫째, 장수하면서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죠?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기도만 하면 다 치료받습니까? 기도만 하면 다 부자가 됩니까? 교회만 나오면 다 부자 됩니까? 그럼 교회 새벽기도 나오다가 자동차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진짜 장수하고 평강한 상급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믿음 생활 잘해도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 사람이 있던데 이런 생각 지금 속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하면서 삐딱선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없어요? 없으면 할렐루야고. 자, 제가 한번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이게 반격 스페셜이야, 반격 스페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반격을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자, 교회를 순종하면 왜 장수하고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까?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요,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 음식이나 기호식품 안 먹습니다. 당연히 육체가 건강하게 되죠. 동의합니까? 맞죠. 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스트레스가 올라옵니다. 심령이 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태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맞죠? 자, 수고하고 짐진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잠시 자유와 안식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심령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건강에 좋아지게 됩니다. 자, 매사에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그 매사에 겸손해지면 어떻게 돼요? 시비와 원망과 갈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부부지간에, 가족간에, 성도간에 화평이 올까요? 화평이 안 올까요? 화평이 오게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교만하고 설치는 자에게 시비가 걸리는 거죠. 자,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이렇게 올라왔어도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게 됩니다. 통제 버튼이 작동이 됩니다. 불이 났을 때 셔터가 딱 내려오는 방화벽처럼 내가 화가 났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셔터가 쫙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마음의 분노가 되죠.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분노를 다스리게 되면서 통제하게 되기 때문에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한마디로 사고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면 장수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네. 순종하면 어떻게 평강의 복을 누려? 말도 안 돼.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본적인 욕구 누려야 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욕심을 부리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 엄청 부리죠. 탐심 부리죠. 내 마음의 욕심이 가득하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죄가 잉태되지 않아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죄가 잉태가 안 되고 사망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엄청나게 독과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욕심 부리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설치지 말자고. 그런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본을 알지 못하고 그냥 들이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화병이 생겨갖고 장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배려해주고 먼저 위로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좋아지게 되죠. 그렇잖아요. 화목하게 되죠. 인격과 품격이 있게 돼요.
너 잘못했지.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 힘들었지. 돈 한번 도닥걸려 주면 그 사람은 힘을 내는 거예요. 근데 너 한 번 잘못했지, 두 번 잘못했지, 너는 잘못된 놈이야. 이렇게 우리가 딱 찍어버리면요, 죽은 것이가 돼버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위로해주고, 내가 먼저 위로해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엔돌핀이 막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운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푸고, 수용을 해주다 보면요, 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평안해집니다.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수하게 될까요? 아니면 단명하게 될까요? 장수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이 될 때에 장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밤새도록 해도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외에도 순종하면 장수하게 되는 이유 너무 많아요. 3박 4일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육신이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마음이 즐겁고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쁜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는 왜 평강이 없어? 나는 왜 맨날 마누라하고 싸워야 돼? 나는 왜 신랑이 저렇게 왼수 같아?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고 평강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집구석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퀴즈 한번 내볼까요?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침에 우리 정면 수자님이 요즘 장수시대 아니냐고 110세는 살아야 되는데 110살 110살 근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0세 이상의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겁나게 4분의 3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럼 제가 퀴즈 낼게요. 한 3,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1번. 2번 5,000명은 될 거다. 3번 8,000명 정도 될 거다. 4번 내 나이도 모른다. 요새 내 나이 헷갈려요. 윤석열 나이, 본 나이라 갖고 헷갈려요. 정답은요 3번입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8,853명입니다. 우리 한국에 100세 이상이에요. 여성이 7,337명. 와, 압도적이에요. 남성 1,516명. 남성 왜 이렇게 적을까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한마디로 하지 말라는 건 아주 그때요 하잖아요. 교만 부리고 고집 부리고 완고하고 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못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여성 7,337명, 남성 1,516명. 자,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2022년도 9월 기준으로 9만 명입니다. 우리하고 인구가 2배밖에 안 되는데 9만 명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을요 조사를 했어요. 3가지 공통점이 나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들은 늘 공부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늘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가 늘 기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쁘게 살려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늘 밥 먹는 것을 즐거워한대요. 저처럼 식사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늘이란 말은 항상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항상 기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항상 식사를 맛있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즐겁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9만 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옆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 자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100세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 집사님한테 제가 그랬죠. 110세 좋지요. 단 건강하게 110세 가야지 똥치면서 110세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건강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먹지 마세요. 먹기 위해 사세요. 그러면 밥 먹는 게 좀 즐거워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살려니까 먹어야지. 이렇게 반맛 떨어져요, 그거. 근데 얼마나 맛있는데 내가 먹어야 살지.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돈을 벌어서 정말 뼈다귀 그 뼈다귀 감자탕도 먹고, 열무국수라 그랬죠. 열무국수 시작했어요. 열무국수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입에 군침이 막 도는 거예요. 근데 세상 어떤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내가 마음에서 거부하면 맛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종의 항상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항상성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복과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의 가정 다 되시고 우리 교회 되고 특별히 사랑하는 부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은총과 존귀함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3절 4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자비, 긍휼 이런 걸 얘기해요. 사람. 진리는 에메트라는 말인데 성실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하면 뭐냐면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라. 가족 사랑하라. 그런데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귀중하게 여겨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해줄 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때 진실된 마음으로 축복해주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성실하다 에메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김받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직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인자와 진리, 헤세드, 자비와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공감과 배려와 존중과 이런 것들을 마음판에 좀 잘 새겨서 진실된 마음으로 섬겨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가요. 짧아요. 이제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양약과 골수가 윤택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5절에서 8절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함께 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피조물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머리 앞에 볼 아픈 거 사라질 것이고 내 몸에 좋은 양약이 되어서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골머리 썩지 마세요. 힘들 때 주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신의 의를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것 자체가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작고 좁고 짧고 형편없는 그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덮으려고 할 때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순종을 너무나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밥 먹듯이 물 먹듯이 어길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7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을 안 나왔어요? 제가 할게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것을 활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양약과 골수가 윤택해진 복을 누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순종함으로 건강한 가족, 건강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기름진 솟아낸 복을 넉넉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소중하죠.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이거 우리가 인식해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진 솟아낸 복이 충만해야 되는데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열매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재물이나 양들이나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이 예물이 왜 필요할까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왜 드리라고 할까요? 하나님 무슨 재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요,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물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하시되 교회가 머리 되시는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매주일마다 지친 영혼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하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영혼의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고 힘들고 지친 자들을 보살피게 하고 구제하고 미종족에게 전도가 들어가도록 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성도님들을 살피게 하고 이런데 물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것 존재가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자신의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대상으로부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11조를 드리던 감사 예물을 드리던 선교 예물을 드리던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렇게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내가 동참하는 것이요 특히 11조는 10의 9을 내가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이익을 잘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열매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쉽게 얘기하면 통장에 잔고가 쌓이도록 삶의 윤택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아내가 더운지 저는 더운데 오늘 굉장히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좋으시는 분들도 있고 맞다고 끄떡거리는 분도 있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좀 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말은 주일 준비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부터는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하면의 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면. 자, 우리 그리하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누리는 복은 장수와 평강의 복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실천함으로 누리는 복은 은총과 존귀함을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함으로 누리는 복은 영혼과 이렇게 윤택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물로 누리는 복은 소산의 열매가 넉넉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시작.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고 항상성이라고 하는 호메오스타시스의 원리를 이루면서 말씀에 항상 순종함으로 그리하면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그와 같은 그리하면의 복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 많이 누리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각각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